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높으신 우리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가장 큰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극한 폭우가 내려가지고 지금 홍수가 났는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홍수 시대가 아닙니까? 말씀의 풍요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경책도 귀하고 또 미디어도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더 시대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의 목회자가 교회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죠. 정말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자신이 원하기만 하면입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 결단도 사실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언제 어디든 간에 내 손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대표적인 예가 휴대폰, 여러분의 분신과 같은, 내 정체성과 같은 없으면 불안한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가지고 살면 여러분 그 속에 굉장히 무한한 것이 들어있죠. 수많은 설교 영상을 손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재생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휴대폰 검색창에다가 요즘에 챗GPT 여러 가지 AI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만 여러분 적어도 웬만한 목회자에게 듣는 설명보다 더 자세하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 해석과 강의가, 묵상 자료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집니다. 아침마다 누군가가 여러분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죠. 우리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남녀 선교회 별로 회장들께서 성경 읽으십시오 체크하고 계시고 관리도 해주시고 권면도 해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원한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성경도 읽어줍니다. 가만히 듣고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왜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까? 왜 말씀대로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이고 제가 성경책이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요, 휴대폰이 없어서요. 여러분 그런 핑계가 가능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너무나 풍성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공부도 자세히 할 수 있습니다. 자료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이 넘쳐나는 만큼 그 풍요의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 붙잡고 깊이 젖어들면서 깊이 주님의 음성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 소리는 들리는데 그럼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혹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으로 내가 자꾸만 내 바벨탑을 쌓을 때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바벨탑을 좀 무너뜨리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꾸만 죽어가는데,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 말씀을 받지 않으려고 자꾸만 거부하거나 말씀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말씀은 매일 넘쳐나는데 나는 점점 더 말씀과 멀어지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모스 시대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대와 그때 시대를 여러분 간격을 보게 되어지면 약 28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시간과 지금의 시간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때 당시의 삶의 모습과 지금의 삶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겁니다. 한 시대의 비극적인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아모스 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은 7장 14절부터 15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했다는 겁니다. 아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특별한 어떤 종교 지도자도 아니며 그의 자녀도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선지생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저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는 농부에 불과했고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에 불과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작스레일까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부름 앞에 응답한 그에게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 땅의 심각한 타락과 부패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양떼를 돌보고 뽕나무를 가꾸고 있는 사람에게 그 시대 속에 거짓 평화와 거칠애와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 죄악의 범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의 그 영적 감수성을 깨우고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포자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며 그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사역자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르는 이 광경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천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 그 목소리를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평균 이하의 사람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그를 통하여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아모스 입장에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그가 선포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그 불의한 잘못의 죄악의 형태들을 주님께서 낱낱이 고발하고 하나님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주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는 여러분 어떤 세상을 보고 있었을까요? 양떼를 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그가 둘러본 사방의 광경은 어땠을까요? 아니, 경치뿐만 아니라 그 마을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있길래 하나님께서 잘 살고 있는, 한적하게 살고 있는 이 아모스를 주님께서는 불러내셨을까요? 그럼 당시 북이스라엘은 외견상 볼 때입니다. 평안했습니다.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요아스의 아들이었으며 여로보암 2세 왕 때 통치알이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의 확장이 있었던 때입니다. 국토는 점점 넓어져 갑니다. 농사 지을 땅, 양을 칠 수 있는 땅은 점점 넓어져 가고, 그래서 경제는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마을, 도시들은 활성화되겠죠. 활기를 띠겠죠. 백성들은 그의 삶이 풍요로운 삶으로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밑바닥에 심각한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의가 가득하고 착취와 부패와 억압과 위선이 가득한 그 땅 가운데 성전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교회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북적북적합니다. 그런데 예배가 참된 예배로서 예배자로 세워진 예배가 아니라 형식에 치우쳐 있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가지고서, 이런 제사를 가지고서, 이런 의식의 모습을 가지고서 드리는 것에 사람들이 치우쳐 타락하는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본질의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진짜 속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놓친 채 형식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은 법정에서 억울함을 당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정의는요, 돈으로 사면 됩니다. 돈이 많으면 정의를 살 수 있습니다. 상인들은요, 속이는 좋을줄을 가지고서 그들이 이익을 챙겨가고 있는 겁니다.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억압합니다. 신발 한 켤레의 값을 가지고서 종으로 산다는 겁니다. 아모스 8장 6절 말씀에 그 시대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감고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며 그에 발 맞춰가지고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것처럼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 드리지 않고 그냥 축제와 제사와 예배에 그냥 매여서 형식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옴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는 겁니다. 마치 면죄부를 산 것처럼요.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제사 한번 드리면 되지, 일주일에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나는 면죄부를 받았고 새로운 사람이 마치 된 것처럼 그런 자격을 가지고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외면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내 것으로 받아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면서 살아가니까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는데 받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새겨두지 않고 거부하면서 면죄부만 받고 결국에 삶 속에서는 악하게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이 악한 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종교가 타락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거짓 평화죠. 위선입니다. 그런 죄악이 만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아모스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한낱 농부에 불과하고 목자에 불과했던 여러분, 그 사람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잠들어버린, 말씀에 눈 감아버린, 죄악에 섞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회초리로 삼아서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현장의 말씀 속에서 심판의 말씀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하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데 말씀의 기갈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날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가 고파서 오는 기근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오는 고통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깊은 영적 고통 가운데 그 갈급함으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심판의 날,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헤맨다 할지라도, 북쪽부터 동쪽까지 길을 헤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어서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보다 더 큰 저주와 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장 두려운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어떤 재앙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늘 내 옆에 계셨던 어떤 성도나 친한 분이 그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늘 내 곁에 있을 줄만 알았던 부모님의 음성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겁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들은 이미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이미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미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율법은 그냥 껍데기 채로만 입고 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는데요.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모이고 축제와 절기를 지키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정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주님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기갈에 선포,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내가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심판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미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은데요.
지금도 그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경청할 마음이 없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찾아 헤맨답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이리 찾아 헤매고 저리 찾아 헤매서 그들이 지칠 때까지 찾아 헤맬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못해서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지쳐 쓰러지게 될 것이다.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자가, 여러분,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목이 말라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있는데 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목이 말라 쓰러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죠? 지금도 찾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도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때 왜 그들이 말씀을 찾아 헤매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8장 11절 말씀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조금 끊어서 읽으면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 선지자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래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기근을 보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근은 음식이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육체적 기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동일한 단어가 이미 창세기 12장 10절에 사용되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힌트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짐을 다 꾸려가지고 가족을 데리고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겁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근을 보내니 이 말씀은 항상 물리적 음식 부족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겁니다. 보내리라는 말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벌적 재앙으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서 보낸 겁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가만히 그냥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도 힌트입니다. 마지막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아니요라고 하는 말, 이 부정의 말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근이 오는데 육체적 기근은 분명한데, 그런데 진짜 기근의 핵심이 아니다라는 이 말입니다. 육체적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그 기근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정말로 살지 못하는 그 핵심은 아니다. 그 무엇이 핵심이라는 겁니까? 말씀의 기근이, 말씀의 결핍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11절 문맥을 따라서 보게 되어지면 말씀의 기갈은 단지 상징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 물리적 기근과 연결된 고통의 시대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기근 속에 현실적 고통을 당하면서 그 고통을 겪고 나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진짜 기근의 갈망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이란 겁니다. 지금은 말씀이 있어도 찾지 않았지만 그날에는 양식도 없고
불도 없고 배고프고 힘들고 갈급하게 되어져서 그 때문에 그들이 다시금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아모스 시대를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누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대 정신과 말씀, 여러분 오늘과 어떻습니까?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외면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말씀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말씀은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성전에 가면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니까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형식들이 갖추어져 있으니까요. 별 고통 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면서 제사 드리면서 주일 예배 참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할 때 그제야 말씀의 무게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고증해 보면 여러분 이 일의 예언의 말씀은 아수르가 침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이후에 약 38년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38년의 유예 기간을 두신 겁니다. 너희를 돌아오고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짓고 있던 사람이 말씀하고 있네, 양을 치고 있던 사람이 말하고 있네, 업신여기고 멸시하면서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38년이 지난 어느 날 아수르의 침공을 통하여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멸망해버렸습니다. 해렘되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아무리 찾고 찾아 헤매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날로 경험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실제적 고통 속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래도 평안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작은 하나가, 그 말씀에 그 돌 하나가 빠지면 내 삶의 균열이 가고 질서가 무너지면서 깨어지고 마침내는 영혼의 갈급함과 내 삶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단지 교리, 어떤 정보, 우리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죽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메말라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면 나는 자꾸만 약해져 가는 겁니다. 아니 저번 예전에는 저런 시험 받아도 충분하게 걷더니 이겨냈는데 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예전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왜 나는 힘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떠난 자가 어떻게 건강해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은 이 세상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등불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 속에서 붙드는, 나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캄캄한 속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귀하게 여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붙잡은 그 말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 앞에 부복하고 자복하며 순종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날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모스 시대를 교훈 삼아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잊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칠에 외식하는 것, 축제처럼 한바탕 웃고 즐기고 예배 끝난 이후에 면죄부 하나 받아들고 나는 다 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내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를 진정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